여러분 지난주 성탄 예배 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다 기억을 하셔서 제가 절대 재탕을 못할 정도로 다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 다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세기를 조금 늦추고 우리 하던 진도를 좀 멈추고 오늘 이 족보에 관한 부분들을 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좀 특이한 것이 있었죠. 혹시 그게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족보치고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여인 5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것도 1명도 아니고 5명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족보가 끼어들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 수상하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이상해요. 그럼 이건 분명히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고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의도된 수상함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도되었던 이상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때 종종 문제지를 받아보면 문제가 막 꼬여서 굉장히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해요. 여자들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의도를 갖고서 이렇게 여인들을 집어넣은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 때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한 명 한 명 따져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의 정체가 어땠나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성탄절 예배 때 안 오셨던 분이 있으면 댁에 가셔서 성탄절 때 했던 얘기를 들으셔야지 오늘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좀 어려워서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상한데 의도성을 갖고 넣었다면 뭔가 그 속에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이 여인들의 정체가 어땠습니까? 한 명은요,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쌍둥이를 낳았던 누굽니까? 다말이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여자가. 그 다음 이어지는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2명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상종 안 하는 이방 사람이에요. 게다가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그리고 룻은 당시 가장 극빈자였던 과부였어요. 그러니 이게 당시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솔로몬을 낳은 것이죠. 살인과 불륜으로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들 한결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여인들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안 넣어도 안 이상한데, 아니 안 넣어야 정상인데 굳이 넣어놓고 예수님의 족보를 막장과 콩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도대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을 넣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여인들처럼 도저히 예수님의 생명을 품어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온통 영적인 간음과 부정과 재앙만 쌓아갔던 게 우리였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남편 되신 예수님이 다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간음과 죄악을 그분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도 예수의 신부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또한 언약 백성의 계보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말도 안 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 부정과 영적인 간음으로 형편없이 망가진 그런 신부라도 우리 예수님 찾아서 그들을 언약 백성 속에 끼워 넣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부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늘 신랑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신부를 찾아내시겠다고 찾아오신 하늘의 신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남자가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 이루기 위해 죽어가는, 죽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이 땅의 신부들을 끌어안고 한 몸 되어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남편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의 요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요? 진짜 남편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창녀와 세리와 병자들과 죄인들과 예수님 함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서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왜요?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간음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진짜 신랑이 돼서 죄인 같은 이 여인을, 그 죄를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 하나하나가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형편없이 망가졌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의 족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격 없음에도 남편이 덮어주시고 품어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도 언약 백성 계보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게 성탄절에 마태복음 1장에서 말했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죠? 그 족보의 5명의 여인 중에 마지막 여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 어떤가요? 여러분, 마리아 어떻죠? 4명의 여자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떤가요? 괜찮죠? 괜찮은 여인이죠. 아니, 어떻게 이 4명과 어떻게 마리아를 비교합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여인 아닙니까? 다른 여인들은 불륜이고 부정이고 자격 없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낳은 자격 있는 여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여인. 그래서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성모가 아니라 성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캐톨릭에 관련된 어떤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동상들이 많아요. 근데 마리아상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자꾸만 만지고 기도해요. 앞에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왜요? 그게 만지면 뭔가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나 봐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실이 텐데. 이런 생각이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임신했다고요? 성령으로요. 그러니 마리아 대단하죠. 아니, 마리아를 다른 여자들 4명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맞을까요? 그녀가 정말 성모여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녀가 다른 4명의 여자들과 확실히 다른 여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그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주거나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 역할이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아요. 그녀는 사실 다른 여자들처럼 똑같이 자격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도저히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진 여자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의 결격 사유는요, 그녀 자신에게도 있지만 사실 그녀가 처한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결격 사유예요. 예수님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약혼 후 동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요, 불륜이죠. 누가 봐도 사생아 아닙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없던 걸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다행이 아닙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조용히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약혼 후 동거 전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간단하지 않냐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좀 이상할 가웃거릴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하면 마치 자연스럽게 동거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약혼 후 동거 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동거합니까?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 결혼 문화와 유대 당시의 결혼 문화가 좀 달라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약혼은 곧 결혼과 같았어요. 약혼을 한 순간부터 둘은 부부와 진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약혼을 하면 부부가 된다면 왜 둘은 약혼을 하고 동거를 안 했을까요? 아니, 약혼하면 이건 결혼과 같고 약혼했다면 부부와 같다면서요. 근데 왜 둘은 약혼만 하고 동거를 안 했을까요? 그거는요, 아직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고 부부는 맞지만 동거는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우리의 결혼 문화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과 관련된 예식을 2번 치릅니다. 첫 번째 결혼 예식은요, 신부 집에서 있습니다. 신부 집에서 있는 이 결혼식은 결혼 서약이에요. 이거는 그냥 한번 지켜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식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하나의 선포예요. 그러니 약혼을 했다면 이거는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약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그냥 결혼이라고 하지 왜 약혼이라고 할까요? 아니, 번역할 때 그냥 어차피 이게 결혼식이라면 그냥 결혼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약혼이라고 본문은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요,
신랑이 신부를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당황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셨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타이밍 한 번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남자는 신부를 그냥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 맞아요. 얼마나요? 한 1년 정도. 무려 심지어 1년 정도를 떠나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1년 동안 신랑은 뭐 하려고 떠나 있는 걸까요? 떠나 있는 이유는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들어요. 그게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집이 다 완성되면 신랑은 다시 자기 신부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때 신랑의 집에서는 두 번째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바로 결혼식의 완성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동거예요. 그러니 신랑과 신부가 동거하기 전까지는 떨어져 지내야 되고요, 이 동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적인 관계는 역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약혼 후 동거 전에는 신부는요 절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왜죠? 잠자리를 할 수 없고 신랑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요 너무 빨리 막 신부를 너무 보고 싶어서 열심히 집 지으면 신부를 좀 빨리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허락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집을 다 완성해 놓고도 대부분은 1년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사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 집은 이 완성하는 집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정권을 갖고 있냐면요, 신랑이 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사람을 자기가 고용해서 신랑과 함께 이 집을 지어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한은 신랑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책임하에 집을 완성시키고 나서 아버지가 준공 검사를 하고 이제 됐다 하면 신랑은 그때서야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남의 나라 결혼, 그것도 옛날 결혼 문화를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늘 성경 말씀 같이 나눌 때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예식, 모든 인물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단순히 유대인의 결혼 문화가 아니라 이 결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늘 신랑이신 그분이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신부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고 사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그냥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약속만 주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만 주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나오죠.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신랑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신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오죠. 여러분, 그럼 계시록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하늘의 신랑이 집을 다 완성하고 그 신부들을 그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다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잔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잔치, 그 잔치를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신부로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와 함께 그 신랑과 이 신부들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에서 그 영원히 신랑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의 결혼 문화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도는 첫 번째 결혼식을 치른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그럼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도는 신랑이 다시 오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신랑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없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대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마치 광야처럼 불임의 시간을 고통하며 인내하며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요? 신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왜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마치 신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약속을 조롱하고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신앙의 삶을, 성도의 삶을 비웃고 어리석다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성도들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 순결함을 지켜내며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고 의와 순전함으로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하늘의 처소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천국잔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들로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결혼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처소, 영원한 장막, 해도 어떠한 아픔도 당하지 않는 눈물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살 집 준비하고 계세요.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다 지어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전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권한 밖에 아버지께 권한이 있는 것이니, 그래서 이날을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그 아들에게 이제 됐다, 신부들 데려와라 할 때까지 신랑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약혼 후 동거 전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도저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정절을 지키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불륜과 부정과 간음의 증거입니다. 사생아를 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오해는 계속 마리아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이지 왜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쩌면 요셉이 너무 일찍 죽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됩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생아로 낳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오해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혼 후에 그리고 동거 전에 이 기간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무언가를 희망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 생명 품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생명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마리아가 정말 다른 여인들과 다를까요? 자격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꼭 지금 마리아와 똑같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왜입니까? 신랑이 그들을 떠난 것 같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화려했던 다윗 왕조는 무너져서 영광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의 구열로 바뀌어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그로 인해 무거운 세금과 부패로 사회는 병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보다 더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 속에, 그들의 아픔 속에, 그들의 절망 속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구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들처럼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무런 소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듯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잘것없는 한 여자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생명이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치 약혼 후 동거 전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코로나의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왜요? 약속을 받았지만 마치 신랑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조차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진 듯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버텨내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 듯, 우리는 버려진 듯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살집을 준비하기 위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시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역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고요. 우리를 어떤 소망도 없는, 어떤 생명의 기운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불임의 상태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예수 생명 자라나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에서 버려진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마라나타.